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다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에 저를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 앞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생명특 교회뿐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실시간 방송을 듣는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제가 소식을 전해드리면 제가 몸이 그동안에 좀 많이 좋아져서 꽤 괜찮아졌는데 어떤 분의 권유로 종합검진 한번 받아봐라. 몸이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몸 상태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런 권유를 받아가지고 종합검진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진을 받으려고 했는데 내 먹는 약 가운데에서 아스피린 계통의 항응고제가 있으면 위내시경 할 때 위험하니까 그거를 한 일주일 끊으라고, 한 닷새인가 끊으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담당 의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끊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서 권해서 그걸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닷새치의 약 가운데에서 그 아스피린 계통의 약을 제가 빼고 약을 먹었습니다. 먹고 닷새 지난 다음에 이제 검사 받기로 약속을 해서 나올 때가 됐습니다. 나올 때 저녁 오후에 되는데 마음이 급하고 뭔가 좀 이상이 많이 온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래서 그 담당 의사에게 전화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퇴근하고 안 계셨어요. 퇴근을 안 계셔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확인하고 물어볼까요? 어떤 방법으로 물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묻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인 그 김 원장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펄쩍 뛰시면서 큰일 난다고, 안 된다고, 그거 끊으면 안 된다고, 빨리 약을 잡수시라고. 그래서 그냥 약을 먹었어요. 아스피린 먹었어요, 같이. 먹어서 숨통이 조금 튀어진 것 같은데 아무튼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는데 그것을 먹고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금방 나아진 건 아니고 흉통이 오고 숨이 가빠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그 약을 먹으라고 다시 또 지시해서 그 전부터 먹긴 먹었지만은 담당 의사하고 또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약을 먹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완화가 돼서 숨도 좀 쉴 수가 있고 가슴이 흉통도 좀 적어지고 그래서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그대로 지냈어요. 그런데 조금만 걷고 여기 예배 드릴 때 2층에 올라오면은 숨이 차서 그래서 여기 방에 와가지고 쉴 때는 우황청심환을 먹고 진정하고 한참 그래야 좀 쉬었다가 나와서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런 상태가 유지됐는데 이 전사님이 옆에 보고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왔는지 그래서 그 전에 세종병원에서 최초의 나를 시술했던 그 의사가 어디 있는지 그분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고려병원에 있다는 걸 알고 그분에게 대화를 해서 가서 상담하도록 날짜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상담만 하고 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검사를 더 해보자. 그래서 몇 가지 검사를 하고 그분이 당장 입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장 입원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을 내가 늦췄어요. 늦추고 일주일만 여유 달라고. 근데 기도해보겠다고. 그래서 입원 안 하고 완 다음에 일주일 후가 지난주 5일입니다. 5일날 가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봤어요. 그랬더니 상태가 14, 15년 전에 내가 시술을 한 관상동맥 3개가 거의 다 막혀버렸어요. 막혀서 피가 거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살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지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성령께 묻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시술할까요? 말까요? 계속 물었습니다. 계속 물었는데 성령의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물어도 시술하라 말아라 뭐 어떻게 그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병원에서는 뭐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병원에 있었는데 하루 답답해서 다시 또 김 원장님께 또 내가 전화를 또 걸었어요. 내가 이런 상태인데 병원에서는 간장동에서 막혀서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시술할 수가 없대. 그래서 초음파 조영술을 해가지고 그 다른 조영술로 그 동맥을 있는 곳을 길 찾아가지고 그 초음파가 아니고 뭐 그래 그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하고 내 현재 상태를 딱 갖춰 놓고 여기 들어갈 때 잘 안 보이니까 하나 안 보이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뚫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돼 있는데 그것이 성공률이 80%래. 80%. 그래서 그런 상태를 내가 얘기를 했어요, 원장님한테.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말씀하기를 무조건 쉬어야 된다. 지금 목사님 상태는 화약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 똑같습니다. 화약을 짊어지고 다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잠을 잘 때 터지거나 아침에 나가서 걷다 터지거나 그건 예측할 수 없습니다.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80%건 70%건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고 강력히 추천을 하더라고요. 성령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도 그 김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나도 목사님 위해 정말 중심으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치료 받으십시오 하고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받기 전날까지 끊임없이 성령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령의 음성 못 듣고 내 시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술을.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런데 웬일인지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셔요. 시술 전날 밤까지도 전혀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어디 하라 마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 없어요. 시술 전날 밤에 밤늦도록까지 나가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시술해다 죽더라도 내가 음성을 듣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음성을 들려달라고. 근데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나는 그 전날 밤까지 절망 상태에 있으면서, 야, 이 시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든지 살든지 할 것인데 음성이 안 들리니까 결심하지 못하고 답답해했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잠들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깨가지고 아침에 그 핸드폰에 온 카톡 내용을 전부 쭉 읽었어요. 카톡 내용을 읽는데 몇 분이,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드렸는데 그 중에 몇 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감동받은 것을 거기 기록했더라고요. 근데 그 카톡 내용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구나. 그게 내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몇 번 카톡 내용이 내 마음을 아주 감쌌어요. 그러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에 밀려오면서 내 마음은 기쁨과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수록지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 평강 가운데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을 받고 그리고 무사히 나오게 됐습니다. 시술 받고 나와서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성령께서 음성 안 들려주셨느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너 교회가 아니냐? 네가 교회니까 교회 한모 아니냐? 교회 음성 들어야 해라. 네가 교회니까 교회 음성 들어라. 네가 계속 들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음성 들어라. 그걸 말씀한 거예요, 나한테. 교회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평강이 왔어요. 안식을 얻었고. 네가 교회가 돼도 그렇게 강조하고 교회를 강조하지 않느냐? 네가 교회 아니냐? 그럼 교회 음성 들어야 한다. 네가 개인적으로 듣는 것보다도 교회를 통해 음성 들어라. 그건 나에게 말씀했어요. 나는 그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카톡의 내용을 올리는 것이 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 카톡에 자기 감동받은 내용을 올리는 것이 그 교회 건축이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번에 시를 받고 성공적으로 이게 임했습니다. 내가 근심 가운데 들어갔으면 안 될 건데, 근본기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큼 중요한지. 교회는 한 몸이다. 나와 한 몸이다. 교회가 내가 직접 듣는 것보다도 교회를 통해 듣는 게 내가 직접 듣는 거 똑같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교회 카톡방이 이게 거저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게 교회 건축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건축을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된 사람은 교회 카톡방에 올릴 수가 있어. 나 교회가 안 됐으면 올려지지가 않아. 마음은 있는데도 올라가질 않아. 그 보면은, 아, 누구는 교회가 좀 교회로 건재하고 있구나. 그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적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된 사람은 그 카톡방에 내가 감동을 들어 올리게 돼 있어요. 교회가 됐으니까. 교회가 아닌 사람은 올리고 싶은데도 안 올라져. 올라가지지가 않아. 교회 건축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리고, 정말 교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 돌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거의 죽었다 깬 사람이에요. 시술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방향도 장소도 모르니까 찾아서 눈 감은 장님이 뚫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나를 병원에 입원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억지로, 사실 나를 억지로 찌르다시피 입원시킨 거예요. 내가 솔직히 병원 입원할 때도 엄동도 간 건 아니에요. 그걸 사랑으로 내가 떠밀다시피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고, 시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떠밀다시피 시술한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역사하셨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 생명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봤습니다.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 딱 붙잡고 계시다. 다시 한번 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아침까지도 내 기운이 없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설교를 나누는데 여기 올라와서 앉아가지고 새 힘을 줘가지고 서서 설교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보게 하시고, 교회 건축이 뭔지 알게 하시고, 참된 교회로 앞으로도 끊임없이 교회를 건축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8장 1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대단히 어렵고 난해한 구절이 참 많습니다. 단어가. 이걸 하나씩 좀 풀어가 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은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안에 거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혼이 건난 사람들,
혼이 겁난 사람들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혼이 겁나지 않은 사람의 혼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은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죄 때문에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죄로 물든 혼이에요. 그 혼은 육에 속한 혼, 육신에 속한 혼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받은 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그런 그 혼 안에는 그게 죄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죄 때문에 물이 들어서 전 부패하고 더러워졌어요. 그런 혼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 육신에 속한 혼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려고 하면 그 혼이 죽고 거듭나야 돼. 거듭난 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언제부터 거하시느냐? 로마서 7장은 우리 사람의 혼이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속사람이 있으니까 거듭난 속사람의 혼이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의 속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셨어요. 거듭났다고 저절로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거듭날 때부터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영이 성령으로 함께 살면서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혼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으셔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이 사람이 오라한 곤고한 사람이다 하고 통곡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속담의 혼,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영이 들어오시려고 하면 반드시 첫째 조건이 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로마 7장에서 8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거듭난 속담 있는 우리 혼, 속사람이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 들을 수도 없고, 혼이 겁 안 난 사람은 성령의 음성 들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면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돼. 그래서 순종할 때에 생명의 성령이 우리 혼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역사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음성 한 번 듣고 끝나고 또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럼 한 영이 거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사람이 이제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까지 통과해서 그 생명의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그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 혼 안에 거하시면, 거듭난 혼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거듭난 속사람 속에 거하신다고 하면 내 삶이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하지. 우리 믿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둘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혼은 육신에 속한 혼이냐 영에 속한 혼이냐 이거 바꿔지 왔다 갔다 해. 혼이 겁나지 못한 혼은 육신 안에 있어요. 육신 안에 머물러 있어요.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혼이 거듭나면 겁난 혼은 영 안에 들어간다. 영 안에. 그래서 영 안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영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혼이 어디 있느냐? 혼이 아직 육신 안에 있으면 육신의 사람이에요.
근데 혼이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혼 안에 들어가서 영 안에 속해 있으면 이 영은 거듭난 혼을 포함하고 하나님의 영을 포함한 영을 가지고 있는 영이 된다고.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거듭난 독사함들이 거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영에 있다.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육체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있는 속한 사람인가? 그거 보면 알아요. 육체에 속한 사람은 육체에 속한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고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다 결정해.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거듭난 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요. 거듭난 혼 안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하면 내 삶은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의 영, 그분께 묵묵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시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야, 자꾸. 왜? 그분이 우리 안에 여기 계시니까. 그 묻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안 계신다고 하면 우리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으로 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여기 생각으로 행동하고 활동한다고 하면은 난 육신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반드시 성령께 묵묵 기도해야 한다. 성령께 묵묵 기도하는 사람은 영 안에 있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영이 안에 거하시니까 계시니까 그분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내 육신대로 마음대로 행동해. 육신대로.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난 어떤 사람인가, 육체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비록 성령께 물어서 금방 100%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항상 중심으로 성령께 묻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난 영에 속한 사람이다. 묻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넘어서 8장 9절 지난주에 했지만은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듭난 우리 속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시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돼. 어떻게 거하시느냐? 내가 성령께 순종을 해야 여기 거하신다고. 내가 성령 음성 듣고 순종 안 하면 여기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고 영에 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은 이꼬르 그리스도의 영이다. 똑같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또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9절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내 속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의 영이 이꼬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 계시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다.
만약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우리 몸은 혼이 겁난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고 몸이 실제 하는데 그 몸은 하나님 받은 몸이 아니라 육체에서 빌려온 몸이에요. 육체 속에 거하는 몸이에요. 내 육체 속에서 몸이 겁난 혼이 내 몸을 육체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몸인 거예요. 근데 그 몸은 육체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은 몸이에요. 내가 비록 몸은 가지고 있지만은 죄 때문에 육지는 죄 때문에 죽어 있어. 그건 죽은 몸이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몸은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성령은 의를 인해서 생명이다. 몸은 죽어 있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생명이다. 어떻게 생명이 되느냐? 의를 인해서. 의가 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 디카이오 쇼냐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인해서 영이 생명이 된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함이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말씀이 많이 거해야 돼, 말씀이. 영이 생명이 된다, 영이. 그런 뜻이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을 확실히 이해를 해야 11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겁난 속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린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니까,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생명을 주어 살린다. 우리의 몸은 죄로 죽은 몸이고 또 죽을 몸이기도 한데, 이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육체에 속한 몸은 사망의 몸, 죽을 몸이지만은 이 몸에 생명을 보여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몸이었는데, 이 죽을 몸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생명이 돼가지고, 그 성이 생명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생명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이 몸이 죄의 몸, 죽을 몸이지만은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에 속한 이 몸 가지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는 이번에 보내오신 간증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양팔과 양팔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휠체어만 타고 다녀요. 근데 그분이 뭐 하느냐?
생명의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내서 그들 양육한다 그래요. 양육해. 근데 뭐 원망도 불평도 짜증도 항상 은혜가 충만해. 내가 상상이 돼.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몸이 팔다리가 없어도 생명의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몸이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의 몸이 됐어요. 그 몸을 다니면서 그 불편한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양육하고 그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 감사 속에서 나는 그분의 편지를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그분 자신도 발이 절어서 지금 절름발이로 살고 있지만 조금도 자기 인생에 그것이 어려우면 안 되는데 오히려 감사하대. 생명의 복음을 받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남은 생애 동안 이거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대. 그 편지 읽으면서 많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다른 사람들 많이 있어서 내가 그게 울지 못했지만은 마음속으로 막 흐느껴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 안에 겁난 독사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하면 그 영이 생명이 돼가지고 우리 죽을 몸 생명을 부어주셔. 그래서 이 육체는 죄로 죽은 몸이지만은 생명을 부어줘서 그 생명의 몸으로 일한다. 아무것도 바닥에 없어도 부를 게 아무것도 없어. 원망, 불평, 짜증 아무것도 없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 죽을 몸에도 생명을 줘 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외적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외적 체험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생명의 몸으로 활동하는 것을 조금 맛보고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미워하고 판단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같이 안고 기도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넘어졌다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끊임없이 생명이 돼가지고 그 생명을 우리 몸에 막 부어줘 계속.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명의 몸으로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라. 한번 보증이 끝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거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명 부어를 넣어준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하면 이 사망의 몸, 죽을 몸, 죄의 몸 가지고도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의 삶을 살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거듭난 소속자 마음속에 거하시도 해야 돼. 내가 성령께 순종할 때마다 들어오셔요. 들어오셨다가 내가 성령의 순종에 들어왔다가 있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또 육신으로 또 상해. 그러면 여기 못 계셔. 불안해. 내가 그 성령 음성 듣고 순종해 여기 계실 텐데 또 육신 행하고 또 성령 이 왔다 갔다 하면 이 불안하시다. 여기 거하실 수가 없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대로 살아. 육신 자기 생각과 감정, 의대로 육신대로 살아. 그러면 그건 사망이야. 그 죽음. 몸이 살 수가 없어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몸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불안해. 적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혼 마음속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 순종할 수 있어야 돼.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뭘 빚졌느냐? 거듭난 소속사람이 육신을 빌려 입고 살아. 지금 남의 집이 새빵 다는 거고 똑같이 육신 속에 우리 거듭난 소속사람이 육신 속에 있어.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살아. 육신을 빌려 입고 살아. 새빵 다고 똑같은 거. 새빵 다니고 육신이 빚진 자예요. 육신 새빵 자리인데 돈도 안 주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빚진 자다. 왜? 육신을 빌려 입었으니까. 거듭난 속사가 몸이 없어요. 언제 몸이 있느냐? 지금 재림 오실 때 그 몸을 주셔요. 그 몸이 완성될 몸이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 몸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육신에 빌려 입고 사는 거예요. 빌려 입고 사는 것이다, 몸이. 그래서 육신에게 빚진 자가 된다. 그러나 빚졌다고 해서 육신에 져서 육신에 살면 안 된다. 빚진 죄인이라고 빚을 진 사람은 빚쟁이가 오면은 숨고 당황하고 그렇죠. 눈치 보게 되고 빚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빚은 졌긴 졌지만 그러나 그 빚은 내가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육신이 죄의 몸이 되고 육신의 죄에 죽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 육신, 이게 내 육신이요. 이게 내 육신인데 내 육신이 내 영혼을 불못으로 끌고 가려. 불못으로 끌고 가려. 내 육신이 내 영혼을 불못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 왜? 육신이 이게 죄가 됐기 때문에. 또는 내가 예를 믿었기 때문에 불못으로 못 간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 육신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 지옥으로.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불신자는 불못으로 끌고 가. 육신은 내 육신인데 이 내 육신이 나를 해롭게 한다고. 내 영혼을 해롭게 한다고. 그 내 육신이 나의 원수다. 나를 죽이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낭망케 하고 나를 죽이게 해서 이 육신이 끊임없이 내 영혼을 불못으로 혹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게 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육신을 빌리고 사는 이 몸이 여기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전에는 몸이 죽은 상태, 활동 못해, 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그 영이 생명이기 시작해. 영이 생명이 돼가지고 몸이 죽을 몸에 생명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 몸이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육체 속에 몸이 극히 작은 부분, 적은 부분만이 생명을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점점 계속 끊임없이 생명을 받아가지고 생명이 부어지면 우리 몸이 확장돼가지고 점점 육체를 점령하고 몸이 확장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듯이 몸이 육체를 점령해 간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있어 할지라도 몸이 점령해서 우리 육체가 완전히 몸에 점령당하면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깊이 믿는 혼이 겁난 성도들의 싸움, 무슨 싸움이냐? 육체와의 싸움이다. 육체.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은 육체와 싸우신다. 우리 육체. 내 육체인데 그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육체가 사단 마귀가 됐어요. 그래서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마귀와 육체와 싸워서 끊임없이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순종할 때마다 점령해 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남부를 다 점령해 버리면, 완전히 100% 점령해 버리면 그때 신부가 되는 거다. 우리가 많은 부분 예수 믿어도 육신대로 살고 육신대로 행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 감정, 의대로 행하는 사람은 많이 살아요. 꽤 신령하고 꽤 신앙이 깊은 성도들도 자기 육신의 생각, 그 생각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그거 가지고 살아요. 고집을 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한은 그 버리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영이 그걸 점령할 때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굴복해야 돼. 내가 성령에 굴복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내려놓고 십자가 죽어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자꾸 점령돼 가지고 자꾸 길을 내드려야 돼. 사단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을 해, 하나님과. 그래서 내 영혼을 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한 번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주장한지 몰라. 너무 많이 간증을 드렸지만 제가 목회 초기부터 성령을 따라 행하자, 성령께 순종하자, 그런 말씀을 아마 목회 초기부터 했어요. 나와 함께 맨 처음부터 있던 분들은 다 알아요. 목회 초기부터 성령을 따라 사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강조하고 많이 가르쳤어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런데 아마도 한 25년 지날 때까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전했어요. 수백 번, 아마 수천 번 전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냐, 행동이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 잡혀가지고 끊임없이 율법으로 누굴 가리키려고 했어요. 특별히 우리 어머님을.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어떤 생각에? 우리 어머니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어머니가 내가 보니까 혼이 거듭 안 났어요. 우리 어머님이 혼이 거듭나야 되는데 혼이 거듭 안 났어요. 그 시간에 70년 동안 교회 다니는 분도 잘 모르는데 난 목회 생활 한 지 얼마 안 돼. 근데 눈이 떠졌어. 봤어요. 아, 우리 어머님이 혼에 거듭 안 났구나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혼 거듭나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어머니, 혼이 거듭 안 나면 지옥 갑니다. 믿는 사람도 지옥 갑니다. 무수한 말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정말 제 말씀 들어야 된다. 정말 지옥 갑니다. 믿어도. 혼이 겁나야 됩니다. 너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소리냐 그것이. 내가 70년, 80년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다. 믿는 사람이 왜 지옥 가냐, 믿는 사람. 믿으면 총 가는데. 한 번 들어본 적 없다. 그만해라. 그런 얘기 그만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말씀 봅시다. 아니, 알아서 나는 말씀 다 알아. 얘기해봐. 얘기하면 딴척하고 일부러. 나 얘기하라고 해놓고 딴 데가 딴 거 보고 딴 거 하니. 그렇게 25년 이상 싸웠어요. 내 육신의 선한 생각. 왜? 우리 어머니를 구원하고자 하는 선한 생각이지. 그 생각으로 싸운 거예요. 전한 거예요. 난 그것이 성령으로 하는 걸로 알았어요. 성령께서 나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내 감동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잘하는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들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혼으로 파헤치니까 그렇지. 내가 결혼으로 파헤쳤대. 내 그 음성 듣고 아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왜 결혼을 밝혔다고 그러십니까? 물었어요. 네가 선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복음 전하는 건 그건 네가 결혼을 밝히는 거다. 자기의 선한 마음, 선한 생각으로 뭘 자꾸 율법이려고 애를 쓰는 거는 그건 결혼을 밝히는 거다. 나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내가 학생 시절에 홍은동에 살 때 홍은동에서 한 2km 정도 가면은 저 자문 밖으로 나가면 그 문수하면 절이 있어요. 그 절이 있는데 절 앞에는 큰 넓적한 바위가 있어요. 한 30-40평 되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위로 물이 막 겨울고 흘러가요. 깨끗한 물이 흘러가요. 근데 그 바위 끝에는 큰 엄청난 바위 또 있어요. 한 3층 높이의 바위인데 넓이가 한 20m, 한 30m 되고 높은 바위, 큰 넓적한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밑에 가서 발 담그고 씻고 놀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바위 보면서 야, 넓적하고 참 좋다. 바위, 그 넓적한 바위 엄청 큰데 많은 사람이 보러 와요,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환상 가운데 뭐였냐,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그 바위 때 내가 결혼친 게 뭐냐,
소청을 쳤어. 수청에 치니까는 계란이 날아가지고 바위대에 탁 붙어가지고 껍질이 쫙 깨지면서 노란자와 흰자가 물이 쭉 흘러. 또 치면 또 노란 물이 흐르고. 그래서 그 바위돌, 그 큰 바위돌이 계란 껍질과 노른자와 흰자로 덮였어. 큰 바위가. 그게 내가 친 거예요. 덮였어요. 계란튀김 할 때 묻혀가지고 계란떡에 푹 담궜다가 기름 튀기죠. 그런 식으로 그 바위 덩어리 그렇게 계란이 꽉 묻었어요. 수없이 던졌어, 수없이.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셔. 네가 계란을 밟지가 그렇지. 내가 전한 우리 어머니에게 한 모든 말씀이 그 계란을 밟힌 거라는 거예요. 그때 빛이 받았어요, 빛을. 내가 하는 모든 수고, 전한 모든 말씀이 전부 다 계란으로 밟혔구나. 나는 우리 어머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건 계란으로 밟힌 거래. 그 이후로 나는 한 번도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왜?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왜? 계란으로 밟히면 소용없는 거니까. 알았으니까. 빛이 받았으니까. 말이 나가질 않아. 말할 수가 없어요. 끝났어요. 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때 하갈과 이스마엘을 또 샀구나. 그때 나 그걸 봤어요. 훨씬 후회봤지만은 그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또 쓴 거로구나. 그 후 몇 개월 후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했어요. 너 지금 전화라. 점심 먹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전화할 때 난 전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 무수하게 전해봤으니까. 그건 똑같은 말 더 나올 것도 없으니까. 많이 전했는데 소용없으니까.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수천번 더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소용없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소용없는데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또 마음속에 무슨 어떤 마음이 오느냐면, 야,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했는데 너 그거를 불순종하느냐?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전하겠습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똑같은 말로 전했어요. 똑같은 말.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 대해서 미련 넣으면 지옥 간다. 똑같이 전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 네 말이 맞다. 형제에게 미련 넣으면 지옥 간다고 써 있으니까 지옥 가겠다. 맞겠구나. 그걸 받아들이시더라고요. 희한해. 그거 귀가 닳도록 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번도 듣지 않고 못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날 들으셨어요. 그날. 달라진 게 뭐냐? 한 가지, 딱 한 가지. 성령께서 밥 먹는 자리에서 나한테 말씀한 거예요. 너 지금 전해라. 그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의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떠도 큰 바위에 계란말 할 정도로 때려도 꼼짝 안 했는데 성령께서 말씀할 때 내가 순종하니까 한마디 말씀에 딱 끝나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혼이 겁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돼.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한 번 순종하고 또 육신을 살고 그러면 안 돼. 그걸 순종해야 돼, 계속.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돼. 하루 순종하고 또 육신대로 살고, 하루 순종하고 육신대로 살고 안 돼.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돼가지고 생명으로 우리 죽을 몸에 생명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대로 끌어다니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거하시는 뭐냐? 우리 속에 집을 짓고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오이케오라. 우리 마음속에 거듭난 혼을 집을 삼고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그 영이 생명이 돼가 죽으면 생명을 보여주셔요. 늘 거하지 아니하시면 육신대로 살면 그 영이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비록 몸은 있다 할지라도 이건 죄의 몸이고 죽을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왜? 육신을 빌려 입었기 때문에. 이 몸이 죄의 몸, 죽을 몸, 사망의 몸이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의 삶을 살아서 이 몸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하나님 집으로 건축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몸에 생명을 받아가지고 생명의 몸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모 기도해서 우리가 이거 이루어야 된다. 생명의 몸을 받으면 무슨 애꾸러니고 안 보이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생명의 몸은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 천국을 누려 살 수 있다. 이 생명의 몸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이 생명의 몸으로 가정을 건축하고, 이 생명의 몸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생명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생명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생명의 몸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연약하고 힘들지만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받는 사람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생명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죽을 몸에 생명을 나마로 받아서 이 몸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시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